앞 시간에 도마복음 10번을 했는데요. 10번과 연관이 있는 게 도마복음 16번이야. 16번. 16번인데 16번이 사실은 누가복음의 그 뒷부분이 있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읽었던 뒷부분 내용이 도마복음 16번에 있어요. 말씀 16에. 말씀 16을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예수가 말했다. 진실로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세상에 불, 칼, 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진실로 만일 한 집안에 5이 있다면 그들은 3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싸울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도마복음 말씀 16번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단독으로 서 있을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는 얘기죠. 그 분쟁이 지나야, 그러니까 그 징조는 어떤 징조라는 거예요? 비로소 단독으로 서 있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죠. 요게 지금 도마복음에서는 말씀 10번과 16번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때 가서 이 분쟁의 결과가 뭐라고? 단독자가 된다? 모노게네스죠. 모노게네스. 이게 도마복음의 방식이에요. 그죠? 도마복음이 언뜻 전곡을 짚어준다고 할까요? 툭툭툭툭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요때 단독으로 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까 LH 혹은 게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간섭하는 자가 없죠. 바로가 간섭하지도 않고 모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도 않고 거기서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데 요게 단독자로 서는 것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징집에 응하고 세금을 낼 테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하고서 왕을 세우는 게 다시 퇴락하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우고서 왕의 제도가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되니까 그게 솔로몬 왕이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 그러니까 그 열왕 시대가 전개되잖아요. 사서 시대를 지나서 열왕 시대를 지나서 통일 왕국 시대가 왕국의 시대가 절정에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 이르렀을 때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다고. 이게 우리 수순인 것 같아요.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니까 단독자로서 있을 것이다. 잠시 맛봐. 그랬다가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요 자리로 또 온다고. 단독으로 서 있을 것이다. 그런 구약성서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속의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뭐다? 우리 영성의 여행의 흐름이구나.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요거
요때 가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습형 16번에 가서 또 요거 관주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이 말씀 82번 도마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말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자는 불에 가까이 있다. 나로부터 멀리 있는 자는 왕국으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멀다. 이런 게 말씀 82번 후반부쯤 가면서 이런 게 한 번 더 나와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자는 불에 가까이 있구나. 불에 가까이 있으면 불에 불태워져야지. 되어야지. 근데 예수로 인해서 불에 데이기는커녕 예수 때문에 얼마나 다들 그로 인해서 불타 없어질 것은 불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심판이, 그 징계와 징벌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데, 예수가 세상 임금으로 되어 있고 아버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죠.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보는 거고, 말씀 11번 지금 퓨르 불에 대해서 말씀 10번에 이게 절묘해요. 그 앞 말씀과 뒤에 말씀이 전혀 스토리는 아니지만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편집자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1번부터 114번의 편집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편집 배열 순서가 지금 콥트어로는 1번부터 114번이 있는데, 그 옥시링쿠스 지역에서 발견된 그건 헬라어로 되어 있는 도마복음이지. 헬라어 도마복음은 1번부터 114번까지가 전본이 있지도 않아요. 부분 아주 몇 개만 있어요. 파피루스 조각 본이 그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이 배열 순서를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어떤 그 순서 보면 콥트어하고 전혀 배열 순서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콥트어는 이런 배열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이래요. 편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편집자의 시각이 배열하는데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가 편집장이냐 B가 편집장이냐에 따라서 목차 구성을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집자의 배열 의도와 그 배열 순서의 의미가 있다고. 그 B가 편집하면 배열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선 배열 순서가 어디선 이렇고 어디선 이러냐,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B의 배열 그 순서가 좀 목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B는 이런 편집 의도가 여기 숨어 있구나,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독자들의 몫이에요. 왜 다르냐? 왜 여긴 70 몇 번이 왜 여기에는 30 몇 번으로 들어가 있느냐? 라고 따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편집자의 배열 의도는 뭘까? 그 맥락에서 독자의 몫으로 읽어내면 된다고. 여기 10번과 11번은 이 배열을 따라서 도마복음의 콥트어
기록되어 있는 도마복음의 이 편집자의 배열 의도는 뭘까? 숨은 의도는 뭘까? 그거는 요겁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어요. 독자가 읽을 때 그렇게 자기 관점에서 읽어내고 해석해내면 돼요. 이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니까 해석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해석은 정형화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읽는 독자의 비추어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도구마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이 이게 진짜 해석이야 이러지를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드러난 바를 함께 나눠볼 뿐이지. 봐요. 예수가 말했다. 말씀 11번. 이거 다 똑같아요. 베테이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우라노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사라질 것이다. 희한하다. 근데 그리고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못하고 뭐예요?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고 산 자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요 단문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산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다 죽게 되어 있지. 뭐야 이게. 역설이죠.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못하다고 할 때의 죽은 자들이 뭐겠느냐고. 봐요. 그 앞에 뭐가 이 하늘들은 어떻다고?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땅 얘기는 안 나와 있어.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표현 안 돼 있고 여기는 하늘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러잖아요.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나올 수 없대요. 봐요. 하늘은 사라질 것이래. 앞에 말씀 10번에서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지. 불. 퓨르. 땅에 불을 던진다며 코스모스에 불을 던진다고 그랬는데 왜 11번에서는 땅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하늘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 희한한 일이로다. 희한한 일이로다.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늘 그리고 땅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하 아레치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 6절 보면 천지가 아니에요. 천이에요. 순서가 땅이 먼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천이 먼저 나온다고. 저는 요거 알아채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어요. 이야, 이상하다. 우리 창세기
일장 할 때 이 얘기 했었을 거예요. 했었지요?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1장 1절에서 말해놓고 2절부터는 하늘 얘기가 안 나오고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땅 얘기가 나온다. 하늘 얘기는 안 나와. 그게 의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에덴 이야기에서도 보니까 거기서 지천이래. 순서가 바뀌었어. 지천. 이게 뭐지? 나중에 그게 그렇구나. 왜 창세기 1장 2절에 하늘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 땅 얘기가 먼저 나온 지가 그렇구나. 여기는 땅 얘기가 안 나오고 하늘이 사라질 것이래. 앞에서는 땅이 불탔어. 지금 10절에서는 땅을 불태웠어. 근데 11절에서는 하늘이 사라졌대. 지와 천 얘기죠. 여기는 뭐야 지금 말씀 10번. 여기는 11번이잖아. 그렇게 이어서 읽으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사라질 것이다. 여기 편집자가 어떤 배열의 의도가 숨어 있을까? 이게 의도적일까? 아니면 무의식 중에 이렇게 했을까? 참 절묘하도다. 절묘하지요? 야, 그렇구나. 땅은 이미 불이 던져졌어요. 말씀 10번에서 땅이 불타면 그대로 하늘이 불타요. 그 원리가 묘한 거예요. 성서에 얘기가 봐요. 어떻게 이가 빠졌느냐면 애굽했어. 아까 얘기했었죠. 엑소더스 경로 이탈이라고 했어. 그러면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애굽 땅으로부터 광야로 애굽 홍해를 건너서 벗어났어. 근데 애굽 하늘에서 벗어났다는 이 이야기 속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 와 보니까 애굽의 하늘이 온데간데 없어졌네. 애굽의 하늘이 사라져 버렸네.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사라져 버렸네. 그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이 애굽 땅이 그 열 재앙에 의해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는데 땅에 재앙이 내렸는데 하늘이 온데간데 없네. 이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 홀이라도 남기든가요? 하나도 남김없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인다고. 이건 헤롯 임금 때 예수가 태어났을 때도 같았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린아이들이 장자가 다 죽었어. 그래야 그 하늘이 불살라져요. 하늘이 불살라진 거예요. 이게 하늘이 떠난 거예요. 애굽 땅이 불살라졌어요. 근데 재앙이지. 열 재앙이지. 이 재앙은, 이 심판은 내 안에 있는 애굽 속성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재앙이고 내가 받는 불이고 내가 받는 심판이고 내가 받는 침례라고. 처음 받는 침례라고. 또 받아야 될 침례가 또 있지만 뭐라고요? 이게 엑소도스네.
여기서 이제 요게 이쪽으로 가겠죠. 엑소더스 탈애굽 출애굽. 저는 뭐라 그래요? 이게 호도스란 말이 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부터 경로 이탈. 고객님,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경로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경로를 다시 잡겠습니다. 우리는 경로 이탈을 해서 경로를 다시 세팅해야 돼요. 네비가 가르쳐주는 그 경로 말고 예수께서 나침반이 되어서, 아니 7별이 나침반이 되어서 그 별이 반짝반짝 칠성 에클레시아에 의해서 새로 경로가 세팅이 돼야 된다고. 그건 뭐예요? 그 길이 아니고 에고 에임이 내가 길이다, 내가 호도스다. 너희가 지금은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하는, 후에 알아야 하는 그 길, 내가 나로 사는 길, 그 경로로 들어서기 위해서 처음의 경로가 어떻게 돼요? 불살라지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하늘이 사라질 것이고 위에 있는 것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 아비가 무엇으로 드러날 것이다? 마귀로 드러날 것이다. 그 아비가 무엇으로 드러날 것이다? 거짓말장이였구나. 거짓말장이 아비였던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요. 그 아비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자였구나, 살인자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서 마땅히 죽어야 할, 애굽에 있는 죽어야 할 속성 있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할 속성, 거짓말, 살인, 이게 계명이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짓말, 살인, 미움, 도적, 여러 가지 있겠죠. 요건 뭐라는 거예요? 요게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못한대. 죽은 자들은 죽을 것이래. 그리고 경로 이탈해서 내가 나로 살아난 그 살아난 자들은 어떻다고요? 죽지 않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와 연동이 되지요. 연계가 되지요. 맨 처음에 이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더니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나뉘어져야 된다고. 우리 안에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고. 근데 이전에는 그 죽은 자로 내가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사망으로 살아왔던 거지. 생명으로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산 자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야. 이런 분류법으로 성경을 읽어왔잖아요. 그 배타성과 배타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었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고.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타자자에 의해서, 타자 지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인생을, 내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의 법에 짓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면서 죽어 지낸 거지. 그게 산 거였겠어요? 눈치만 보고 대인공포증과 사람 만나는 거를, 왜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을 보기가 두려운 거야. 너는 왜 그러냐? 머리는 이쁘게 빗어야지. 아침은 먹었냐? 온갖 사람들이 나를 지배하고 법으로 억누르려고 하니까 사람 보기가 두려워. 그래서 나가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 나에 관심도 없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 이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대인기피증이 어디서 오는지.
그게 맨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거든. 공부해라. 야, 밥은 이쁘게 먹어야지 왜 그렇게 밥을 흘려가면서 먹어. 이렇게 하면 나를 억압했었거든. 내 정신이 주눅 들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죽음으로 사는 거야. 왜? 그게 외부에서 전부 타자가 지배하고 그 타자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 이게 타자 자아로 사는 거야. 그들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들 요구에 맞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려고 윈도우에 어떻게 해요? 커튼을 치고 캄캄하게 누가 들여다볼까봐 밖에서 나를 눈 부릅뜨고 쳐다볼까봐. 이게 인생들이 실상 아닙니까? 이 타자 지배 아래에서 숨도 못 쉬면서 살던 타자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그 반대도 있어요. 그들을 내가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으로 대가품하는 거야. 대가품하는 거야. 눈치 보는 것을 역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타자 지배, 피해의식이나 아니면 지배욕이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소설가 장정일 선생이 소설 속에 내게 거짓말을 해봐 라는 소설 속에서 표현한 표현법을 제가 빌려다 씁니다. MS 구락부 회원들이에요. MS 클럽. 메조키스트와 새디스트의 전형적인 우리 인생들은 맞아가면서 행복하거나 채찍으로 때리면서 내 지배 욕구를 발산하니까 내가 왕이다 하는 메조키스트. 아니면 나를 때려주니까 나는 나를 때려주는 주인에 속해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의 주인이 있어서 나는 든든해. 맞으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새디스트. 맞으면서 행복해. 오빠야. 이 채찍에 맞아야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두가 뭐예요? MS 구락부에 속해서 살아. 그럼 우린 그 멤버십 증을 다 하나씩 가지고 살잖아. 멤버십 카드를 어디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카드가 아니고 어디에다가 여기 이마에다가 인이 박혀가지고 그게 이 MS 구락부 회원증이 뱀의 이빨 자국이에요. 그게 이마에 다 지금 찍혀 있어. 이게 우리의 비극이라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서 이게 다 사라져야 된다고. 이 행복인 줄 아세요? 이게 행복을 착각하게 하는 거라고. 내가 왕이래. 채찍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쾌감이 있겠어요. 채찍을 휘두를 때.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그럼 나는 기라는 거거든. 너는 아니고 나는 기라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그 채찍을 휘두른다고요. 제가 지금 그 채찍을 휘두르고 있죠. 말로. 아니에요. 그런 메커니즘 불태우자라고 소리 지르는 거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여러분을 그루밍 시키려고,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내가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납시다. 그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심판을 당하고 불태워야 된다. 불태워야 된다. 그 불을 던졌대잖아. 제자들이 예수에게 가스라이팅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걸 하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내가 받아야 될 침례가 있다.
너희들이 나한테 가스라이팅 돼서 오 주여, 오 세상 임금이시여, 내가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잖아. 이거를 천형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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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생각해봐요. 예수에게 얼마나 그 충성심이 가상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동네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탁발을 해온다고, 동냥 해온다고. 동냥을 해서, 동냥을 한다라는 게 체면과 수치심과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나에게 뭐 할 수 있어요? 한 푼 줍쇼가 가능하다고. 눈치 보는 사람 한 푼 줍쇼 못해요. 탁발성도 정신의 그 상태가, 수준이 이만큼이나 가 있어야 탁발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지금 나가서 탁발 해봐. 할 수 있겠어요? 죽어도 못하지.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렇게 탁발해서 주님께 아침 초반을 드시라고 갖다 드린다고, 그 충성심을 바친다고, 온갖 자존심 내려놓고 그래도 바치는데, 야, 예수는 거들떠도 안 보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가장 윗자리에 있을 것이다. 큰 자가 될지어다 하고 축복하지도 않아요. 그 믿음을 받지도 않는다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김 팍세게 하잖아요. 김 팍세게 하잖아.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한 양반이라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따로 저 반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보다 더 먼저. 부지런한 놈이 있었어? 내가 큰 자여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갖다 준 놈이 있었어? 이러고 두리번 하잖아요. 그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 그 땅과 그 하늘이 불태워져야 된다고. 그거 없애는 과정 아니겠어요, 이게? 봐요. 요게 말씀 11번 앞부분이야.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너희는 죽은 것들을 먹고, 이게 죽은 것들을 먹는다는 건 뭐, 사람이 사자를 먹는 얘기지. 앞에 7번 너희는 죽은 것들을 먹고 사람이 사자를 먹고 그것들을 살게 만들 것이다. 7번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말씀 7 제가 괄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비단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는가? 너희가 하나였던 날에, 싱글 원, 하나였던 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는가? 나중에 16번에서는 단독자가 될 것이다. 아까 읽어봤었잖아요. 거기로 가고 있죠. 둘이었다가 둘일 때, 하나일 때, 하나였다가 둘일 때, 둘이었다가 하나일 때. 그래서 마침내 단독자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말씀 42번이 어떤 거냐면, 예수가 말했다. 건너가는 자들 같이 되라. 말씀 42번이 말씀 11번에 대한 관주로, 우리 관주를 붙이신 분께서 달아놓으셨더라고. 아하? 예수가 말했다. 지나가는 이가 되시오. 어떤 번역은 예수가 나그네가 되라고 말했다. 42번에 나올 거예요. 그때 가면 또 보겠습니다만. 왜? 나그네라는 게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의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최희준의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숙생인가?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은 뭐라는 거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다고? 불살라 없어져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해라? 건너가는 자들이 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머물지 말고, 그건 죽은 자니까 지나가는 자가 되라. 거기를 정착하지 말고 나그네가 되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목매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뭐라 그래요? 없어지기 전에는, 이게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다 이루리라 하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의 개역성경 번역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돈스러워하고 헷갈려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헤오스라는 게, 헤오스 안이라는 게 뭐냐면 until이거든요. 이게 전해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이 완전케 하려 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천지는 어떻다고? 천지가 pass away, 지나가기까지는, 천지가 어떻게 된다고? 지나가야 되는데, 천지가 불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pass away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나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나는 율법 아래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나는 복음주의자야.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하늘과 그 땅이 지나가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그 하늘과 그 땅 아래 있으면서 입으로 자유를 아무리 외쳐봐야 천만의 콩떡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지를, 이 물리적 하늘과 물리적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생각하는 한,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은 종말 때, 이 지구 종말 이후에, 이 우주 종말 이후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성경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늘과 율법 땅이거든. 애굽 하늘과 애굽 땅이고, 또는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은 어디예요? 광야 하늘과 광야 땅이거든.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과 셋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이잖아요. 그 하늘이고, 그게 셋째 하늘이거든. 셋째 하늘 판타지를 잔뜩 섞어가지고 가부좌 틀고 깊이 묵상하면 셋째 하늘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 셋째 하늘이 그런 하늘이 아니거든. 셋째 하늘은 더 이상 종로로 타는 하늘이 아니고, 물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되지. 되지만,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뭐 한다고요?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호로고스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그 천지는 처음의 천지거든. 거기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거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거든. 이게 어떻게 지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나그네라니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니까. 지나가자. 요거 현지가 없어진다. 그러나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호로고스는 아니 말씀하니까 또 오해하는데 이 하늘과 땅이 지나간다는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지나가야 된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거기 땅에 있는 예루살렘 누구? 하갈과 이스마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두 번째 하늘일 거 아니에요. 사라와 이삭이라고 거기서 주석하고 있잖아. 거기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으로 나오잖아. 세 번째 하늘은 안 나와 거기. 세 번째는 야곱의 하늘이에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나그네라고.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여잡고서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고 있느냐고. 지나가야 될 것에. 그래서 그렇게 지은 초막집은 다시 불태야 되고 또 절기가 다시 도래한다고. 6월절이 다시 도래한다고. 수장절은 초막절이거든. 그건 임시 지은 텐트라고. 임시 지은 텐트는 정오의 태양이 진리의 빛이 활짝 내려쬐면 다 말라서 지나갈 것이라고. 거기 우리가 영원히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홀이라도라고 하는 것은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장자가 뭐예요? 장자 한 번도 안 써지네. 장자의식. 우리가 장자교단이래. 서로가 합동측은 합동측대로 우리가 장자교단이라고. 통합측은 통합측대로 우리가 장자교단이래. 그거 애굽의 장자의식이거든. 우리가 크다 그거든. 그것이 뭐 하기 전에는 그게 애굽의 장자의식이 홀이라도 다 거기서 그 주인에게 주고 나오기 전에는 결단코 그리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 어디까지? 광야까지 가지고 나온다고. 그 애굽의 고기 맛과 마늘 냄새를 어디까지 가지고 나와요? 광야로 가지고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지요. 출애굽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대요? 이건 나는 분명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간 것 같은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래요? 아마 광야 하늘과 광야 땅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에 머물고 있는 지금 경로 이탈을 해서 경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띠리리리 다시 재세팅 하려면 좀 한번 교란이 되잖아요. 지금 교란 중에 있을 뿐이야. 그거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이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에 대한 도마복음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에 대한 계속 주석이지 뭐. 계속 주석을 오늘 너희는 죽은 것들을 먹고 그것을 살게 만들 것이다. 우리 사자를 잡아먹어야죠. 베드로를 잡아먹어야죠. 그러나 너희가 빛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는가? 너희가 하나였던 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말하겠는가? 요 부분은 또 한 시간 필요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어떻든
다음번에 복습 겸 이거를 나누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도마복음 말씀 11번 읽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네. 해도 돼요? 네. 그 일곱 에클레시아가 있잖아요. 일곱 에클레시아는 어디서부터 기수가 돼요? 광야부터. 그렇죠. 그렇죠. 광야에서. 광야에서부터 일곱 에클레시아 기수가 되죠. 그런데 이 천문지리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나침판 항해술 우리 발달해서 나침판이 이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있었다는 기록은 못 봤어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유일한 나침판은 북두칠성 7별.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왔어. 근데 딱 별이 멈추네. 일곱 별이 광야의 그 교회에 광야 에클레시아의 일곱 에클레시아의 별이 어디에서 멈춰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모든 별들은 어디에서 수렴되느냐면 베들레헴 하늘에서 딱 멈춰요.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모든 지혜와 그 반짝이는 지식은 어디에서 수렴돼요? 내 안에 아들이 태어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수렴이 돼서 일곱 반짝이는 별에 의해서 뭐 하질 않아요? 난리치질 않아요. 이게 길이다. 넌 그것도 모르냐? 이게 길이다.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 딱 우리 멈춘다고. 다만 근역에 소동이 일어나지. 장자들을 헤롯을 빌어서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광야가 맞지요. 광야가 맞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광야를 지나왔을 거 아니에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때의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일 수도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라니까. 어떻든. 그 에클레시아 될 때마다 그 굉장한 그렇죠. 능력과 힘도 있잖아요. 있죠. 기쁨이 막. 그러면요. 별이 반짝이는데 그 성소에 일곱 금촛대가 어디예요? 그 관유에 의해서 환히 밝히는데, 그런데 휘장이 거치면 이 빛을 잃어요. 이 빛이 빛을 잃는다고. 이 빛이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더 이상 태양빛이 쓸데없어진다고. 별빛이 쓸데없어진다고. 이게 그 철로 역정이구나. 순례의 여정이구나. 둘이 있을 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비단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는가? 너희가 하나였던 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는가? 어느 때 둘이에요? 휘장이 이게 딱 벽을 치고 있을 때는 이게 언약으로만 있는 거야. 약속으로만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가 둘로 나누어져 있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그건 하나야.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져 있어. 그런데 이 둘이
싱글원, 단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둘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것은 그 막힌 담 휘장이 위로부터 확 찢겼을 때 둘은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됐지. 그게 뭐요? 너희가 빛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는가? 빛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는가? 너희가 하나였던 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다. 하나였던 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 하나였던 날에 둘을 명확히 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하. 여긴 처음 하늘이구나. 여기가 두 번째 하늘이구나. 네. 이 둘이 확연히 보여요. 아하, 여기에 불을 던져야지. 하나였던 날에 둘이 보이면 어떻게 거기다 불을 던져야지. 네. 무엇을 하겠는가?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는가? 어렵도다, 어렵도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네요. 그러하지요. 그러하지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그저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네.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누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1천 새벽기도 네, 첫 번째. 해요? 그게 아니에요.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천 번제의 그 상징과 비유를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는 1천 번제를 드려야 돼요. 1천 번제가 뭐겠어요?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타자들을 아멘 했다가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고 또 번제로 드려야 되고 또 번제로 드려야 되고 아까 누구를 아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고 어머니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고 형제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고 천문은 없네요. 유치원 선생님도 번제로 드려야 되고 내 멘토 그를 또 번제로 드려야 되고 김창호 번제로 드려야 되고 다 번제로 내게 다가왔던 그 수많은 별들 있잖아요. 하늘에 천천히요 만만으로 떠있는 그 별들을 전부 뭘로? 번제로 드리는 게 일천번제의 상징이에요. 하나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서 뭐 하라고? 번제로 드린다. 번제가 불에 태우는 제물이잖아. 지금 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는데 전부 다 마침내는 예수까지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단번 제사라고 하잖아요. 예수까지도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지금 우리 어떤 예수를 번제로 드려야 돼요? 세상 임금 관념으로 교리로 지금 체계에 지워져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일천번제 마지막 제물로 불태워야 돼요. 번제로 드려야 돼. 이게 불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너로 살아라. 이게 불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천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은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누구도 내게 와서 나를 지배하는 자로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의 지혜가 찾아와요. 그 지혜가 하늘의 별처럼 그 지혜가 찾아오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빠져요? 자기 스스로한테 도취한다고. 그게 바벨론으로 가는 거거든. 솔로몬이 자기한테 도취한다고. 모든 타자의 요소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일천 번제물로 다 태워버렸어. 근데 자기가 두로왕이 되는 거야. 자기가 무별 위에 두로왕처럼 되는 그 함정에 그 올무와 그 덫에 솔로몬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가는 그 짐승의 모습이 거기서 짐승의 그 절정이 거기서 형성되지.
그래서 666이에요. 그게 666이라. 666은 대단한 겁니다. 666이 한번 우리는 666도 거쳐 가야 돼요. 거쳐서 패스어웨이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나그네가 돼야 된다고. 거기에서 사로잡혀서 정착하거나 머무르지 말고 나그네가 돼야 된다고. 그런 의미라고. 이게 도마복음 42번 말씀 42번 건너가는 자들 같이 되라. 지나가는 이가 되시오. 나그네가 되시오. 나그네가 되시오. 머물지 말아라.